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은요, 개인의 간구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시편 12편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세상에서 공경에 처한 상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시를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은 총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간구를 고백하는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 8절에서는 시인의 마지막 간구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네, 시인은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충실한 자는 이웃관계에서 성실한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말을 합치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건전하고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탄식하는 노래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런 붕괴하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는요, 이러한 현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힘을 가진 악인들, 그들의 언행을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네, 시인은 5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거짓, 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련한 자들과 특히나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은요,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특별히 챙기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긍휼한 하나님으로도 이 시인이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수에 해당하는 7, 이것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 7번 정제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흠결이 전혀 없는 순도가 100%인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여기서 약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는 주된 이유가 악인들을 제거하는 목적,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빠르게 원하고 있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인, 이런 시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여전히 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묘사되면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네, 오늘은 시편 12편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화자의 눈에는요,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진실과 신실함이 외면받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의 힘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들 인간 사이에는 전혀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하고 오히려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가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 손해 안 보고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나타나길, 그리고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각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사악함이, 그들의 반칙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인정될 때, 그리고 그런 악인들에게 피해받는 약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가 바로 그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금 시편 1편의 표현, 악인들과 의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루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